아멘.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 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룟 유다 제자의 12제자 중에 하나죠. 그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예수님이 체포당하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47절 말씀 보면 유다가 무리를 이끌고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예수님 그 한 분을 체포하러 오고 있지만 폭력적으로 저항할 것을 아마 추측을 했겠죠. 그래서 그들은 큰 무리가 왔다라고 하는데 큰 무리들이 칼을 들고 오고 몽치를 들고 오면서 그 예수님 한 분을 잡으러 왔다라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48절에서 50절 말씀은 유다가 이제 누가 예수님인지 이제 내가 그에게 입맞춤을 할 거다. 그러면 이제 너희들은 그를 잡으면 된다. 이렇게 모의를 짜고 작전을 짜고 이제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제 입맞춤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관례상 입맞춤이라는 것은 그 당시는 입맞춤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제, 스승과 제자들의 관계라든가 아니면 선생님을 먼저 찾아가고 또 친구들에게 존경과 어떻게 보면 애정의 그러한 표현으로 입맞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입맞춤을 합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요 스승을 배신하는 어떤 그러한 도구로 입맞춤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스승 앞에 입맞춤을 해야 되는데 그는 이제 그를 배신하면서 그 배신의 어떤 표징으로 입맞춤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입맞추는 그 유다에 대해서 유다야 이렇게 부르지 않고 예수님은 친구여 이렇게 부릅니다. 친구여 이런 칭호를 하면서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그대로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짠하지 않습니까? 좀 짠합니다. 그가 나를 배신할 것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가 선택한 12명의 제자 중에 하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풀었었던 그렇게 나눴던 그렇게 동고동락했던 그 제자를 친구라면서 하면서 배신하는 그런 모습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가 계획한 것을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가 넘어지고 또 우리가 실수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며 친구로 맞아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왜곡되고 죄로 물들고 있고 또 죄에 대해서 상처가 아무리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세상을 선택한다 할지라도 먼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육신의 부모조차도 그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때로는 정말 어리면 어리다고 크면 크다고, 어이구야 너 이거 잘못하지 않았느냐, 어이구야 너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어이구야 너 어떻게 좀 더 자자, 좀 더 좋냐, 이렇게 이야기하셨던 저희 부모님이 왜 갑자기 생각이 나는지. 우리 육신의 부모도 늘 바르게 하려고 그렇게 바른 소리를, 늘 우리 부모들이 하는 말은 다 바른 소리잖아요. 바른 소리를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정죄하지 않습니다. 묵묵히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스스로 깨우쳐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시는 분을, 우리 예수님이심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이어서 51절에서 54절 말씀은 베드로가, 이제 오늘은 말씀에는 베드로라고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다른 성경의 다른 본문에는 베드로란 이름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르는데 그 종의 이름도 또 말고라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종의 귀를 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서둘러서 베드로를 제지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때 그 순간에도 베드로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행동의 입장에서, 베드로의 입장을 여러분들이 베드로의 입장에서 서보십시다. 예수님 입장에서 서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입장에서 서볼 때에 베드로의 행동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지키고자 하는 어떤 그런 충성에서 나온 거예요. 왜 너희가 내 스승의 예수님을 죽이려 하느냐? 그러면서 그 잡으러 오는 사람들의 귀를 치고 있었던 그런 마음이 충분히 우리는 이해해 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에게는요, 오해에서 출발한 충성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기억하면 우리도 교회와 하나님 앞에 충성은 했으나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맡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내 계획에는 내 스승인 예수님을 지켜야지, 그를 보호하여야지,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칼을 들고 그를 지킬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음이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충성은 했으나 하나님의 뜻을 맡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정적인 충성은요, 공동체를 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지키고 진리를 지켜내기 위하여 말과 행동으로 칼을 들었다고 한다면 사람을 또 교회를 또 상처를 주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사랑의 방식에 부합되지 않으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분열시키는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은, 또 하나님의 뜻은요, 칼이나 무력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사랑과 희생과 순종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칼과 몽치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오늘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말 한마디만으로도 바다와 풍랑을 꾸짖으시며 잔잔케 하시고, 또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이 모든 천군 천사들이 와서 그들의 입을 막을 수도 있고 그들의 칼과 몽치를 제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절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아무런 말씀 없이 붙들려 가시는 그 순종을 통하여 그의 능력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는 그 길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100마디의 말보다도 아무런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주의 말씀에 묵묵히 순종한 자들만이 결국엔 주의 능력이 그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어서 55절 56절에는요,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성취되는 사건들이 드러나게 되는데 거기에 있었던 많은 무리들이 도망하였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이사야 53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시편 22편에도 기록되어 있고요, 스가랴 13장 7절에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고난을 받게 되면 그 양들은 다 흩어질 것이다.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도망치는 모습은요, 우리들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할 때 현실의 연약함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가정의 리더인 아비들, 혹은 우리 교회의 영적인 리더들인 우리 사역자들, 또 이 나라를 세워가고 이끌어가는 그 위정자들, 대통령을 위하여 우리는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저를 위해서, 또 우리 외인 목사님, 또 우리 토마스 오 전도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 교회의 영적인 아비인, 영적인 리더들이 바로 서야지만이 교회가 건강하게 설 수 있는 것이고요, 그 안에 있는 그 양떼들이 흩어지지 않고 한 몸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의 붙잡히심은요, 예수님의 실패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분으로서,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그러한 붙들리심이고 희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스승을 팔아 넘기려는, 또 배신하는 그런 제자의 모습 속에서, 또 잡히실 때 도망가는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직접 목격을 하셨습니다. 그들의 성전에는요, 복음과 기적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전에서 잡아가지 않았었던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칼과 몽치를 들고 오는 그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충분히 자신의 힘으로는 잡혀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모면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붙잡혀가는 모든 정황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순종하신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그러면 나의 순종은 어디까지인가? 우리 HD 은혜교회 성도들의 순종은 어디까지인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그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었고, 말 한마디로 죽은 자도 살리시고, 구약의 많은 성경들은 어떤 죄된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땅이 갈라지며 그 안으로 수만 명이 죽는 그런 일들까지도 분명히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죽기까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순종하셨는데, 나의 순종은 어디까지냐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순종은 어디까지인가? 이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은요, 배신도 당하시고요, 또 외면도 당하시고, 또 오해도 당하시고, 또 폭력도 당하셨던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그는요, 그 칼을 선택하지 않고 십자가를 선택하셨던 분입니다. 불편함 앞에서, 또 억울함 앞에서 감정의 칼을 나는 뽑고 있진 않는지,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나를 해명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칼을 들고 있진 않은지, 내 방식대로, 내 습관대로, 내가 경험한 대로 예수의 길을 따르고 있진 않은지, 이런저런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은요,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순환을 짊어지셨던 것입니다. 그의 사랑과 그의 순종이 칼을 뽑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 나는 과연 얼마만큼 사랑하는가? 이런 질문도 또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순종을 배우고 세상의 칼을 내려놓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것을 결단하시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배신과 실망을 깊이 경험한 거예요. 본인이 선택한 그 12명 안에서 배신이 있고 실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유다의 그 입맞춤은 그에게는 더 깊은 상처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 HD 은혜 공동체를 우리가 예배드리던, 또 함께 기도하며 믿음의 공동체를 세웠던 이들로부터 우리가 상처를 받고 우리가 낙심함이 있어도 우리는 그 공동체를 떠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도, 공동체를 흐트러 놓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도
예수님은 공동체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도 역시 공동체를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으로 공동체를 다시 한번 품고 상처 속에서도 사랑의 길을 포기하지 않은 그 예수님의 길이 우리들의 길,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믿지 말고 예수님을 믿어라. 늘 저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늘 사람이기 때문에, 상처 덩어리이기 때문에, 죄 덩어리이기 때문에 상처를 주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나만 상처받은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도 상처를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서로에게 이렇게 실망할 수는 있어도 우리는 주님 앞에서 포기할 수 없는 공동체임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인내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용서가 필요하고요. 그 회복되게 하는 어떤 그런 첫 마디, 첫 행동은 우리로부터 시작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지켜내기 위한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돼요. 본질이 무엇인지 그것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정말 예수님의 그 승리의 이야기가 이제 우리 가정의 이야기, 우리 교회의 이야기,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억울한 일이 있어도